저는 이 영화를 보지는 않았는데 이 영화에 대한 두 사람의 글이 있어서 잠시 소개를 드립니다.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입니다. 여기에 세 사람이 감옥에서 벗어났는데 두 사람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브룩스라는 앤디입니다. 첫 번째 브룩스라는 죄수는 가석방을 앞두고 있는데 가석방으로 감옥을 나가는데 나가기 싫다고 감옥에서 난동을 부리는 장면이 영화에 나온다고 합니다. 왜 감옥에서 나가는데 감옥을 나가기 싫다고 난동을 부릴까? 같은 감옥에 있는 죄수들도 그 이유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 레드라는 또 다른 죄수가 그 이유를 다른 죄수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브룩스는 50년을 갇혀 있어서 누구나 처음에는 감옥을 원망하지.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감옥에 적응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의지하게 되지. 그러다간 결국에 삶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거야. 감옥에 50년을 갇혀 있다가 감옥이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브룩스는 가석방 돼서 사회에 나갑니다. 그런데 적응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 감옥에 들어갈 국리를 찾는데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죄수 앤디입니다. 20년 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탈옥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탈옥을 준비를 합니다. 작은 연장 하나로 조금씩 벽을 뚫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20년 만에 탈옥을 성공합니다. 그리고 밖에 나와서 자기가 기대했던 그 삶을 잘 살게 됩니다. 브룩스와 앤디, 죄를 지었습니다. 사회에서 짓지 말라고 한 그러한 죄를 같이 지었고 똑같은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온 사회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삶의 결과가 다릅니다. 한 사람은 죽음을 선택했고 또 한 사람은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차이가 무엇일까? 저는 영화를 보지 못했지만 이 글을 읽으면서 두 사람은 똑같은 환경이었는데 마지막에 다른 삶을 살게 된 그 차이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개를 하게 됩니다. 브룩스는 감옥에서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 50년을 감옥에서 살면서 자기가 죄수라는 것을 50년 동안의 죄수로 살면서 감옥이 자기의 삶이 됩니다. 그리고 죄수의 정체성과 자기의 정체성 혼동하게 됩니다. 사회에 나왔지만 죄수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감옥이 자기의 삶이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사회에 나와서 적응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정체성이 혼동이 된 것입니다. 정체성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앤디는 감옥에 있었지만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감옥의 삶이 아니라 밖의 삶을 꿈꿔왔습니다. 감옥에 있는 내가 아니라 밖에 있는 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탈옥에 성공했고 그리고 기대대로 산 것은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밖에 나와서도 감옥에서의 20년 동안의 자기가 아니라 감옥 안에서의 죄수가 아니라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사회에 나와서 온전한 자기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정체성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냐? 여러분은 누굽니까? 가정에서의 나의 위치, 가정에서의 나의 역할, 그리고 사회에서의 나의 역할, 여러분 그것이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나의 정체성, 여러분은 누군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는 시내산 언약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시내산 언약을 맺는 사건은 19장에서 24장까지 계속해서 연결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장을 보기 때문에 19장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못 하시겠지만 19장은 시내산 언약을 맺는 준비 단계입니다. 그리고 20장에서부터 23장은 시내산 언약의 내용입니다. 계명들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이 시내산 언약의 계명을 지키겠느냐,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24장에 와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시내산 언약을 맺는 당사자, 이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구원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이 출애굽에서 구원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역사 가운데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출애굽만으로서는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신 목적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간 그것만으로, 또 출애굽만으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가 될 수는 없습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고, 그리고 가나안은 이 출애굽 사건의 마지막입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사건, 그것이 바로 오늘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되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그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로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가나안 애굽 땅으로 떠났습니다.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노예가 되고 난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노예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삶을 다 포기하는 것이 노예입니다.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하라고 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노예입니다. 주인은 노예들의 정체성을 다 빼앗아갑니다. 그래야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인의 모든 정체성을 다 빼앗아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정체성, 애굽 사람들에게 다 빼앗겼습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상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또 하고 싶으셨던 아주 중요한 것의 하나가,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정체성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가? 너희가 누구냐? 그래서 하신 것이, 우리가 20장에서 23장에서 보신 계명을 주시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언약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 그리고 이 언약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것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것이 이 언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수없이 말씀하는 것, 이야기하는 것, 이 성경을 둘로 나누면 구약과 신약이죠. 구약, 옛 약속입니다. 그 옛 약속이라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수없이 얘기하는 구약이라는 겁니다. 옛 약속.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립해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입니다. 이 계약을 맺은 이후로부터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민족만 하나님의 택할 민족이 된다. 이 선민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여기까지만 되었으면 좋은데 여기서 더 나갔습니다. 구원은 우리만 받는다. 우리 민족만 받는다. 이스라엘 민족만 받는다. 이런 잘못된 신앙까지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만 구원받고 그리고 우리 민족 이외에 다른 어떤 민족도 구원받지 못한다. 왜? 이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만 택했기 때문에, 우리만 선택받았기 때문에 선민의식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이건 좀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스라엘과 하게 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 핵심적인 약속을 이스라엘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어마어마한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특권의식을 갖게 됩니다. 굉장한 자부심이죠. 엄청난 특권의식입니다. 이 시내산 언약이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 의식을 가지고, 이 언약을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는 평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시면 이 시내산 언약 한쪽인, 약속한 한쪽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에서 어떻게 보여집니까? 언약은 했지만 배신합니다. 언약은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그러나 계명들이 있습니다. 이 계명들을 지키지 않습니다. 구약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강력한 구약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구약은 언약 맺은 자의 배신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스토리는 오늘부터 출애굽기 24장부터 이제 이어지는 마지막까지 구약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언약 맺은 자들의 배신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그것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으실 때 이제 출애굽기 언약 이후에 마지막까지 구약은 배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이야기, 그것을 구약이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보죠. 여러분, 예레미야서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심판합니까? 죽이시고 나라를 멸망시키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나라를 설립합니다.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을 떠납니다. 계속해서 떠나갑니다. 배신하고 그리고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에서 결국은 심판하시고 멸망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볼 것이 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성경은 왜 이렇게 좋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했는데, 약속을 했는데 잘 지키는 이야기를 성경에 써놨으면 좋겠는데 지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떠나고 배신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심판하시고 멸망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성경에 썼을까? 슬픈 이야기입니다. 왜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썼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고 보여주시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신앙,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절대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보이십니다.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떠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이십니다. 멸망시킨다는 걸 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신앙, 절대적인 신앙 필요하다는 것을 보이십니다. 확실하게 보이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는 것을 보이십니다. 새로운 언약입니다. 언약, 약속이라는 것은 한쪽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쪽이 하죠. 당사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계약할 때 양쪽이 약속을 하죠. 계약을 합니다. 이 언약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양쪽이 합니다. 그런데 한쪽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언약은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양쪽이 다 언약을 지켜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는 이 시내산 언약은 한쪽은 약속을 계속 지킵니다. 하나님이죠. 신실합니다. 그런데 한쪽은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언약을 새롭게 하십니다. 한쪽이 계속해서 지키지 않으니까 이 약속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새롭게 만드십니다. 이 새롭게 만드시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성만찬 하시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 피는, 이 포도주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28절 마지막에 보시면 언약의 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언약의 피다. 많은 사람을 죄에서 대속하기 위해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흘리는 언약의 피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6장 28절에 손을 대시고 오늘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가 나오죠. 똑같은 언약의 피가 마태복음 26장 28절에도 나옵니다. 언약의 피다. 똑같은 언약의 피, 성경에 이렇게 두 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24장 우리가 보는 이 언약의 피는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 이 언약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 약속을 하실 때 언약의 피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하실 때 이 언약 하시는 내용은 바로 28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구속주가 되시는 것, 많은 사람의 구주가 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무엇으로 맺습니까? 피로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24장에도 피로 맺는 언약입니다. 28장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린다고 말씀합니다. 백성에게 뿌린다.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에게 뿌립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8절에 반은 백성에게 뿌립니다. 제단에 뿌리는 것은 하나님께 뿌리는 것입니다. 계약의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께 반을 뿌리고 그리고 반은 백성에게 뿌립니다.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왜 피로 맺는지 하면 언약을 어기면 피로 갚겠다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갚겠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놓고 죽음을 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계속해서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죽이셨습니다. 언약을 어기면 죽인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새 언약을 주시는데 언약의 피입니다. 근데 이 피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는 대속의 피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 언약은 사람들이 이 언약에 대해서 예수의 사람, 예수의 피로 예수의 사람을 만드는 언약입니다.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실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의 산 언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언약,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어떤 이스라엘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언약의 말씀 때문에 오늘에 보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민족이 없고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나라가 없어졌는데 보시는 것처럼 다시 나라를 그 땅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주변이 다 적들인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생존해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제압해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이 약속을 얼마나 이 약속이 든든한 약속인지를 지금 이스라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 하나가 지금의 이스라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 여러분, 이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이 약속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의 이스라엘 모습을 보여주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지나고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가 얼마나 한 민족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한지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구주가 되어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게 하신지 그 약속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어떠한 약속인지 그것을 우리가 아는데 더 중요한 것은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의 약속일지라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약속하는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9절에서부터 11절에 보시면 이 약속한 후에 이스라엘 대표 70명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보니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다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 대표들입니다.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 약속을, 이 계약을 하기, 언약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친히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고 끝내고 나서 대표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들 하나님께서 친히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그 가운데서 언약이 맺어집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다 약속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맺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언약을 믿고 광야를 지나고 그리고 광야 가운데서 언약을 믿고 살아갔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신의 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 언약을 맺은 출애굽 1세대 광야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 어마어마한 언약을 주셨는데,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이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대표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고 마셨는데 이 사람들도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약속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보신 것처럼 대속을 예수님께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주가 되어주시고, 구주가 되어진 우리의 주인이 되어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분명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 우리에게 다 주시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텔레비가 없어서 많이 보지는 못하는데 한 가지는 인터넷을 통해서 꼭 봅니다. 골목식당입니다. 골목식당, 이미 식당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창업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백종원 씨가 이렇게 지도를 해줍니다. 그 식당 주인들의 태도를 제가 보기 위해서 그 골목식당을 꼭 챙겨보는데 얼마 전에 돈가스 집이 나왔습니다. 근데 백종원 씨가 그 골목 그 주인에게, 돈가스 주인에게 이 집 돈가스 끝판왕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그 돈가스 집의 메뉴가 21개입니다. 그러면서 주인 식당에게, 돈가스 식당에게 메뉴를 3개로 줄이라고 얘기했더니 돈가스 주인이 한숨을 푹 내쉬더라고요. 정성껏 다 메뉴 하나하나마다 자기가 정성껏 다 이제까지 준비하고 손님들에게 했는데 3개로 줄이라고 하니까, 21개에서 3개로 줄이라고 하니까 뭘 줄여야 할지 모르겠다는 그러한 의미로 한숨을 푹 내쉬더라고요. 그러니까 백종원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를 믿어라.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이 식당 망하면 내가 책임진다 그러더라고요. 각서쓰라면 쓰겠다. 그 다음 프로에서 그 제작진들이 각서 쓰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더라고요. 족자 같은 거를 준비를 했더라고요. 각서 쓰라고. 그 백종원 씨가 나는 내가 한 말 책임진다 그러면서 각서를 진짜 썼어요. 그 식당의 벽에 한쪽에 붙였더라고요. 여러분, 식당 가실 때, 한 끼 때우러 식당 가실 때 아무 식당이나 가지 않지 않습니까? 맛있는 집,
그래도 내가 음식 먹는데 그래도 맛있는 집 찾아가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 친구하고 음식 먹으러 가실 때 그래도 맛집을 좀 찾아가지 않습니까? 특히 손님 대접하실 때 음식 잘하는 집 여러분 신경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맛있는 집 찾을 때 누구 말을 들으십니까? 누구에게 추천받으십니까? 그래도 맛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 그런 분들 말을 들어야 믿지 않으십니까? 아, 저 사람 말하면은 그래도 신뢰성을 가질 수 있다 생각하시고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아무 얘기나 듣고 아, 그 식당 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특히 요리사가 추천했다 그러면 그 집 가시죠. 백종원 씨가 추천하는 식당이다 가보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백종원 씨가 이 집 망하면 내가 책임진다 각서를 써서 붙였습니다. 그 집 식당 앞이, 돈가스 식당 앞이 장사진입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 6시 반에 가서 줄을 섰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백종원 씨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판왕이다. 내가 책임진다. 이 집 망하면 내가 책임집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인데도 사람들이 믿고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8절은 예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믿으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믿으면 예수님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예수의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인생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주가 되신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제 우리 집사님 댁에 결혼식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결혼식에서 서약이 있습니다. 모든 결혼식은 다 서약이 있죠. 아내로 맡기느냐 남편으로 맡기느냐 서약을 합니다. 여러분 결혼식의 서약, 결혼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혼식의 서약은 무엇입니까? 평생 아내로 책임지면서 또 남편으로 책임지면서 내가 책임을 맡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약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서약은 일평생 내가 아내로서 또 남편으로서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아내와 남편으로 그 사람을 책임지고 또 이 사람을 책임지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대답하는 것 어제 보니까 결혼식장을 떠나가라 우리 신랑이 대답을 하던데 여러분 그 약속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같이 살면서 사람들이 그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갈라서는 것이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서약을 한 약속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여기 장사하시는 분도 있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도 있고 가정을 책임지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청년들도 있는데 지금의 청년 세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다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나를 믿으면 여러분 믿으면입니다. 믿으면 너희는 예수의 사람이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된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믿고 살아가시면 예수님께서 친히 주인이 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고 사는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 다음 자녀들은 믿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고 살아가면 여러분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힘든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믿고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것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